오늘은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창옥 씨인데요. 강연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서로 아끼는 언니 동생이 이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많이 쪘지. 어떡해, 나 많이 쪘지. 아우 얘 딱 좋아. 지금 너 딱 보기 좋아. 몇 킬로인데? 2kg. 밥 안 먹고 그것도 공복에. 나 많이 쪘지. 야 무슨 딱 좋아. 너 키 158에는 지금 82kg가 딱 좋아. 더 빼면 흉하다. 지금 보기 딱 좋아. 너 왜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니?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없어 보여. 그래? 그렇지? 나 딱 좋지? 여기서 살 빼면 쭈글쭈글하니 별럴 거야. 얘 우리 샐러드 바 한 번 더 갔다 오자. 빨리 일어나. 하하호호.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언니 나 많이 쪘지? 한번 해보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좋아. 한번 해보세요. 예.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 언니 나 어때? 나 많이 쪘지? 해보세요. 네. 딱 좋아. 괜찮아. 지금 모습 딱 좋아. 힘드니? 넌 소중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렇게 그의 모습과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과는 다른 마음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관계, 세상의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모습,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동일한 3장 16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이제 덧입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에 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해지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성령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안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도 나의 것을
내놓기에 아낌없이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지만 천국이라고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51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서 36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느덧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은 23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론 들판에서 갈릴리 바닷가의 지역에 온종일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온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은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급하게 이교구 성도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성도님이신데 지금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 모든 질병,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시작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니 이 들판에 남자만 5천 명이 앉아있게 됐고 남자의 수만 세웠기 때문에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의 사역을 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역사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 오병이어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계산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래서요,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목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을 향해서 시험하고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들판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들판에서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상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리들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그 반년치나 1년치 연봉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락이 한 4,000원 정도 하면 2만 명이 먹으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연봉 8천만 원 된 분이 다 1년에 자신의 임금을 내어놔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저녁인데 이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여기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보내서 각자 알아서 살게 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빌립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과 함께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사도 요한이 이 안드레를 등장시키면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같이 빈말을 어떤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안드레가 거기에 찾아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의 모습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잔디밭에 앉아 있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빠르게 이 상황을 파악했던 빌립, 그리고 최선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이끌어낸 안드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그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50부장, 100부장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50명씩, 100명씩 그 광야의 땅에 앉아 있을 때 만나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모습들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쳐서 2만 명이 그곳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들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나라요,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같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재단에서 이루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같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안드레는 그래도 오병이어 그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의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어야 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빌립과 같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계산할 수 없는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는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드레와 빌립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작은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고요, 작은 오늘 이 소년 하나가 드렸던 오병이어가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길들을, 비전을 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신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민족을 신장하자는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안드레아와 같은 작은 순종을 행하여 옮기는 우리들이 있어야 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고 비전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 그 무리들이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떡을 먹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았고, 그 전에는 병이 치유받을까 하는 마음에 주님을 쫓았고, 자신의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산으로 이제 떠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1 더하기 1 되어서 2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요,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가진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2만 명이 먹게 되고 남음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딱 봐주세요. 딱 좋아요. 한번 봐주세요. 딱 좋아요. 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말들도 변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왼수같이 보였던 사람들도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님을 바라보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 한신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이 온 한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목사님은 갈릴레아 예수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온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 씨앗이 심겨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교회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